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책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이제 연설을 하셨는데 짧았지만 아주 인상적이었다. Short but impressive. Short but impressive. 그게 영어 교과서에 1학년째인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다니던 학교에 교장 선생님은 그 연설이 좀 기세요. 근데 별로 임프레시브하지 않다고 학생들이 이제 놀리면서 교장 선생님에게 별명을 붙여드리는데 그 별명이 long but입니다. 길었는데 별로 임프레시브하지 않았다. short but impressive가 long but not so impressive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목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설교가 짧으면 왠지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말도 있는 거 아시죠? 설교가 긴 거는 그냥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겠는데 길면서 은혜가 안 되면 못 참겠다. 그런 분들 참지 마세요. 네, 괜찮습니다.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훑는 분이 계세요. 한 7분 하시는 분. 그래서 한국 어떤 교회는 이렇게 집 뒤에 가서 장로님 땡긴다는 그런 교회도 실화가 있습니다. 그만하시라고. 기도를 너무 오래 하면. 긴 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 길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함께 나누려 하는 우리 개인의 기도입니다. 다른 건 다 짧아도 설교도 짧아도 좋고 대표기도 짧으면 짧을수록 좋고 다 좋은데 개인의 기도만큼은 짧으면 안 됩니다. 오늘 지난주에 벌어진 사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사건과 같은 본문인데 오늘은 제가 마가복음으로 옮겨와서 마가복음의 내용이 좀 더 깁니다. 좀 더 상세하고 누가복음보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기도에 초점 맞췄다면 오늘은 제자들의 그 당시의 모습을 초점 맞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32절 이하에 보시면 배경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곧 치시기 전에 바로 그 새벽이 지나면 그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 같이 아버지여 만일 가능하시다면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데 만일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의 처절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십자가 극형의 아픔을 아시기에 혹시 아버님 제가 이 일을 위해 왔지만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대치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보일 만큼 처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3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 같이 8제자를 놓으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만 데리고 좀 더 앞에 나가셨고 거기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놔두시고 좀 더 나가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홀로 기도하실 수 있는 자리, 그분만 가실 수 있는 그 자리에 가셔서 예수님만 기도 드릴 수 있는 그 내용으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보셨더니만 제자들이
자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기를 시몬아 자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시몬아 자느냐.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시몬아 자느냐. 예수님이 참 저는 재밌는 분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걸 다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으니까.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원문에 의하면 긍정적인 답을 원하십니다. 네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그리하지 못하고 자고 있느냐. 38절에 보시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 말씀은 베드로뿐이 아니고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잠들지 않고 깨어서 예수님을 위해 기도드리면 예수님께 조금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홀로 감당하시는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 그 크기와 그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 아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기도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해 기도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단언했습니다. 장담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 버릴지언정 나는 결코 예수님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베드로 그 호언장담 그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깨어서 기도가 필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험은 사탄의 공격입니다. 사탄이 모든 힘을 다 발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가기 위해 애를 쓰고 있으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십자가 사건 언저리에서 심한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도록 사탄이 강한 공격을 해오고 있는 그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약한 육신은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힘을 얻지 않고 있는 상태가 약한 육신의 모습입니다. 영적 전투는 내 힘으로 어차피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힘이 꼭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없는 상태,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가 약한 육신의 모습 입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그 세 제자의 모습이 바로 그 약한 육신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이기기에는 부적절한 역부족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거기 마음에는 원이로되라고 되어 있는 원하는 마음이 없지는 아니하나 이 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심령이며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마음인데 시편 51편 12절에 보시면 다윗의 고백 가운데 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전하는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자원하는 심령조차도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이거는 핑계 구실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 이걸 핑계를 자꾸 삼는데 핑계 구실이 아니고 경고의 말씀입니다. 경고 그리고 의욕을 되살리라는 자극입니다. 앞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사용하시게 되면 자극을 받으셔야만 됩니다. 나는 마음에 과연 원하고 있는가? 핑계 구실 잠들게 만들며 의욕을 되살리는 자극 깨어 기도하게 만듭니다. 39절 이하에 보시면 자고 있는 세 제자 두 번째 모습입니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세 번 기도하십니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여기 두 번째로 다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또 자고 있으니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죄송했겠죠. 변화선상에서 똑같은 모습을 이들이 보여줬습니다. 똑같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변화산상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며 용모가 변화되실 때 그들은 한참 졸다가 갑자기 깨서는 정신이 번쩍 나서 초막 얘기를 했지만 도대체 자기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몰랐다고 말씀하고 있죠. 41절에 보시면 세 번째 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마가가 기록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됐다 그런 말씀이죠. 이제는 자고 쉬라 요 표현은 실상 의문문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아직도 자고 쉬고 있느냐. 됐다 이제 때가 왔도다 하면서 거기 때라고 되어 있는 표현이요. 주님께서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계시는 대로 이 때가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그 때가 임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잡혀가실 때가 온 거죠.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당신을 잡아가는 그 사람들의 손을 죄인의 손이라 규정하십니다. 42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유다가 그 모습을 드러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드러내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 이미 되어지는 모든 일을 다 아시고 전제하신 모습으로 유다와 그 군병들이 접근을 아셨는지도 모르죠. 아니면 발자국 소리가 들렸을 수도 있겠고요. 광풍을 잔잔케 하셨던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원수들의 손에 붙잡혀 가시는 장면입니다. 역사 가운데 가장 아이러니컬한 사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평강의 왕이시며 기묘한 모사이신 창조주께서 그 졸개 무리들의 손에 의해 붙잡혀 가시는, 원수들에 의해 죽임 당하시는, 그러나 그 만왕의 왕께서는 그 원수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요,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께서 전개하신 현실입니다. 창조주께서 그 원수들에 의해 죽임 당하셨으나 그 죽음은 그 원수들을 위한 죽음이셨습니다. 우리를 포함한 죽음이셨습니다. 예수님 3번 걸쳐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셨습니다. 3번 오사 그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들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고 베드로는 3번에 걸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제자들의 실패가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제자들의 실패에 대한 해결책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으며 오직 이 승리하신 예수님, 죽음을 통해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서만 해결책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하게 순종하시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기에 패배같이 보였던 십자가가 곧 궁극적인 승리로 연결되게 되며 불가능했던 죄인들이 다 그 이름 힘입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이 확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시는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 당신의 100% 인간으로서의 연약하신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노출시키며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이십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선구자의 모습으로 그 기도로 길을 열고 트레일 블레이저, 모든 나무를 다 자르면서 숲을 뚫고 지나가셨고 우리로 그 뒤를 따라오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라 봅니다. 2가지 적용적인 측면. 첫 번째, 지금의 심각한 분위기를 우리는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 심각한 분위기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문의 장면, 심각한 분위기,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천사들이 예수님을 돕기도 하고 사탄의 모든 총력을 다 동원해서 공격하는 그 영적 전투의 그 분위기 속에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기도하셨. 제자들은 잠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영적 전투의 연속이라는 전제하에 가능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오늘의 순간순간마다 영적 전투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인정하시고 받아들이고 깊이 받아들이셔야만 됩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은 그냥 예수 모르는 사람들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새로운 영적 환경 속에 끊임없이 벌어지는 사탄과의 전투, 그러나 아주 긍정적인 전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엉뚱한 것에 생각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고 우리의 관심사는 사탄의 공격이 펼쳐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멋지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승리할 것인가를 다짐하며 보여주는 삶, 이게 그리스도 믿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교회 생활이 아니고 과연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를 명쾌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되며 과연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심각한 분위기인 것을, 영적으로 심각한 분위기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탄은 베케이션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사탄은 휴일이 없대잖아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정하셨는데 사탄은 그렇게 안 합니다. 이 실패를 경험으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넋놓고 있으면 삼켜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코 베가는 세상입니다. 십자가 사건의 이 겟세마네 동산의 그 심각한 분위기가 오늘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사탄을 짓누르셨고 사탄의 목을 죄셨고 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환경을 완전히 조성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보일 만큼 거기서 승리가 보장됐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 때문에 그 반석 위에 서서 영적 전투를 싸워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그 장면 속에 예수님께서 흘리시던 그 땀방울 속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죄악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예수님께서 뿌려내리시는 그 땀방울 속에서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며 감사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커다란 사랑이 그 땀방울과 함께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거룩의 능력이 예수님의 그 땀방울과 함께 죄인들을 향해, 여러분과 저를 향해 번져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번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완성된 구원에 참여한 우리 매 순간이 영적 전투의 순간들입니다. 이게 귀찮게 느껴지시면 과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우리가 가장 주된 관심을 쏟아 부어야 되는 것은 영적 전투 사탄과의 싸움에서 늘 이기겠다고 하는 그러한 각오와 다짐이며 열망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것 이외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제외하고는 복음이 존재하지 못합니다. 존재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승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해서 먼저 승리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잠들었지만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갈 것인가.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 자신의 평안과 건강과 물질의 풍요로움이 아닙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께 주시는 평안과 건강과 물질의 풍요로움을 다 동원해서 묶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나 자신의 죄, 나 자신의 필요, 나 자신의 불완전 모습을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 왜 그것이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용서하라 기도하셨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여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거는 4번째, 5번째, 6번째 목록인 거 아시죠? 1, 2, 3번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나 1, 2, 3 빼놓고 4, 5, 6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1, 2, 3 기도하고 나면 4, 5, 6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4, 5, 6이 필요한 이유는 1, 2, 3을 위해서입니다. 이게 뒤집어지면 소위 예수 믿는 게 종교가 돼버리고 말며 죽은 시스템이 돼버리고 맙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 우리 교회의 삶이 더 힘차게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순서가 바뀌어서 그런 것입니다. 영적 전쟁, 전투의 현실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 가르침은 아주 긍정적입니다. 뭐 영적 전투. 아니요, 여기서 이겨야 인생이 재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도 재미있는 인생이 있다는 것이 확실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셨던 그 만족한 삶을 우리도 더 깊이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 영적 전투의 분위기 속에서 아름다운 일들이 여기저기서 만들어지고 빚어내지고 있으며 우리가 거기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인생이 뭡니까? 멋진 걸 만들어내는 것이 인생이죠.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멋진 것들을 만들어내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또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일면 이 중차대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그 분위기는 오늘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졸았으나 우리는 졸면 안 되고 예수님 그때는 처절하게 기도하셨으나 지금은 만왕의 왕의 권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하신 모습과는 전혀 달리 권위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영적 전투의 현실을 심각성을 놓치지 말고 주님의 우리를 위해 해주시는 기도 소리를 들으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디맨드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제가 뭐 자꾸 요구한다 생각하지 마. 하나님의 계획이며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여기에서만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 소용없는 거 이미 경험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며 이것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며 죽으신 진짜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여금 정말 재미있는 삶 살게 해주시려고. 정말 재미있는 삶. 어제 무슨 한국 선수가 복싱한다고 어떤 몇 분자가 몇 분의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굉장히 흥분돼갖고 그거를 어디 가서 보니 그러시는데 여러분 모르시죠?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런 거 쓸 때 가끔 하세요. 왜 인생이 재밌냐? 답은 있으셔야만 됩니다. 고귀한 답이 왜 인생이 재미있는가? 고귀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인생이 재미있어. 예수님께서 이룩하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승리,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는 그 삶이 나는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갈 수 있어야죠.
두 번째로 자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신실하신 기도, 그렇지 못한 제자들의 실패했던 모습, 힘을 다한 기도, 졸던 제자들의 모습, 너끈히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 모습, 십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 예수님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시몬아, 자느냐? 번민과 고통 속에 기도하셨던 예수님 든든한 모습으로 일어나셔서 그 악랄한 그 힘든 십자가행에서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넉넉히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시고 다 이루시고 죽으셨습니다. 여기 겟세마네 기도회에서 실패했던 제자들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 시몬아 자느냐?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해 오십니다. 아무개야, 현아, 자느냐? 답을 하셔야만 됩니다. 아니요, 주님 자다니요. 이런 질문에 답을 안 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yes 아니면 no 답을 하셔야만 됩니다. 안 하는 게 더 아주 안 좋은 케이스예요. 주님, 제가 또 까먹었네요. 로마서 13장 11절 말씀하기를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다가오고 있으면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믿는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 믿음을 뒷받침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베드로는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 이거는 미래에 우리가 받을 은혜입니다.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되 바르게 이해하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우리 육신은 약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자원하는 심령, The willing spirit, 자원하는 심령 성령께서 공급하시기를. 우리는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 드려야만 됩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구해야만 성령께서 그 심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다윗의 고백 시편 51편 12절 말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며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고 육신이 약해도 이렇게 바꿔서 육신은 약해도 내 마음이 원이오니 주님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로봇가 아닌 우리는 졸음을 내가 물리치며 무릎을 내가 꿇어야 되며 마음의 입술을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시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마지막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무엇을 주님께 간구하셨습니까? 그 간구 내용 가운데 자원하는 심령이 꼭 있어야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는 주님. 항상 그리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처음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광을 보고 영광을 참여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상태에서 하나님 영광을 복음 가운데 보고 그렇지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이 영광의 자리이지. 그렇게 영광을 보여주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기 시작하셨습니다. 영광 보여주며 이끄시는 주님.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정체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인생의 목표를 밝혀줍니다. 인격의 변화를 꾸준히 만들어냅니다.
기도는 아침에 침대에서 힘차게 일어날 의욕을 불러일으키며 감사의 이유를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기도는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게 해주며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며 생활의 변화를 그리고 시험이 닥쳐와도 이길 수 있게 해줍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인격의 변화를 가져다 주며 전하는 심령으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회 매번 참석하며 그 치열한 그러나 승리하신 예수님의 기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도 깨어 기도하는 주님의 음성에 자느냐? 주님 자다니요. 제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억지로 코를 꿰어 끌고 가신 적은 없습니다. 전하는 심령으로. 시몬아 자느냐? 결국은 그 시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며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셨습니다. 같은 계획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에 우리의 초점 맞추며 한 주간 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참으로 고결한, 고귀한, 멋진, 위대한 승리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상황 가운데 번민하며 고뇌하셨습니다. 저의 기도의 시간 가운데 얼마나 많이 고뇌하며 번민하는가. 저희가 너무 쉽게 기도를 드리고 마치지는 않는지요.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 억누르기 위한 번뇌가 필요하며 고뇌가 필요하며 주님께 온전히 점령당하기 위한 고뇌가 필요합니다. 인생을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바라보게 하시고 영적 전투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많이 승리하는 한 주간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들려주시옵소서. 자느냐? 아니요 주님, 제가 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는지, 어떠한 기쁨을 주기 위해 그리하셨는지 바로 깨닫는,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 딸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으로 영광을 주 앞에 돌려드리는 이 순환 주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